제가 시를 하나 두 줄만 읽어드릴게요. 낯선 곳으로라는 사랑에 대한 시인데요. 첫째 줄이 이렇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어디라도 좋다. 사랑에 대한 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어디라도 좋다. 제가 이 첫 줄을 딱 읽는 순간, 야, 그래, 사랑은 그런 거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지.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깊은 거지. 이런 생각이 이 말씀, 시를 보는 순간 딱 들었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줄에서 제 환상이 확 깨져버렸습니다. 첫 줄을 읽고 둘째 줄도 같이 읽을게요. 또 한번 보셔요.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어디라도 좋다. 둘째 줄도 이렇게 시작해요. 찰랑찰랑 물처럼 보여들어 너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다 찰랑찰랑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낮아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시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랑에 대한 이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에 늘 익숙하고 그 길을 바라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정 그대로라면 참 사랑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제 4장 마지막으로 사랑에 관한 얘기가 끝이 나고 다음 강의 5장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계속 사랑 안 하면 끝까지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두 주간의 설교 문제 떠올려 볼게요. 4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감격적인 선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 말씀 한번 더 올려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내 가슴 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증거하시고 계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사도들이 뜨겁게 자신들이 만났던 그 증거를 증언함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사랑을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아무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밖에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을 살려내자. 내 삶에서 사랑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그 사랑에 이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거다.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 함께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랑을 좀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삶에서 눈에 보이는 사랑. 말할 수 있는 사랑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게 사랑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너무 생명력 있게 전해졌거든요. 이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 있게 막 전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 시작할 때 처음 했던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설명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이상학적인 영역에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 우리 믿음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내 내면적인 것으로만 자기 연민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앙을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자꾸 부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멘탈이 유리 아니에요? 톡하면 깨질 것 같은 가정의 문제에 따라서 흔들려요. 뭐 세상 환경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작은 일 때문에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저녁에 또 상처가 확 돼가지고 세상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무너지면서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그런 내면적인 내 삶의 모습 속에만 두고서 감정적으로만 신앙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히는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체험해내지 않으면 정말 굳건히 설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첫 17절 말씀을 보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면 마지막 심판날이 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누구라도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보는 거 말고요, 남들이요.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면 결국 우리 삶에서 그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요,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기준은 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월에 성경 컨퍼런스 있었거든요.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드라마들 열심히 보시고 예능은 일주일에 12개씩 보시는 분들이 영화 좀 보고 가려더니 집에 다 가셨어요. 한 100년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자신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들 고치겠다고 자신은 죽어가면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파왔으니까 그래서 아픈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고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 박누가 선교사님 정도 되면 온전한 사랑일까요? 오케이, 우리가 그 정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낮춰볼게요. 조금 낮춰서 못 미치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일까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게 우리의 내일을 향한 소망이 되고, 내가 진실한 삶이 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미리 선 딱 그어놓고 내가 먼저 점 찍어놓고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그리고 지금 시작한 사랑을 살아내겠다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면, 그런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고 해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냐면요, 제가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미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뜨겁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아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응해서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니 사랑은 당장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움츠려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픔도 싸매어집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분이 큰 존재이면 두려워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는 두렵지 않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미 두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19절 말씀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요,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날마다 성전의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오는 그 결과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밀리는 것과 그들이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구원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을까? 어디서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초대교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왜 그 교회가 옳고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냐. 그래서 믿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리고 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늘 소망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무엇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뭘까? 제가 2000년 전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이거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날 거고 믿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다른 장면, 그들은 삶의 충격을 받았어요.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하는데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그 적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50명 내외 그 사람들이 동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평등했어요. 자리에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 그들이 이제 늘 애찬을 나누는데 보통 집을 공개했던, 가정교회를 공개했던 사람이 그 애찬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베딩을 하는 거예요.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식사를 나누어줘요. 직접 자기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종에게. 상상할 수가 없는데 더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 먹는 음식이라는 게 종이나 주인이나 모여있는 누구나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을 고스란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먹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같은 것으로 같은 밥상에서 같이 자신이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나눠 먹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충격받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공동체의 눈을 보는 눈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섬김이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다 죄인이고 누구도 다 혼자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안에 모이면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실천을 해서 살았다. 그게 당시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1시간 30분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럼 위안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영상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 희열 중독자들, 그냥 영적 희열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뜨거운 찬양 불러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눈물을 자아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적절히 잘 맞춰진 예배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를 맡겼으면 그냥 나는 그 감동이 내가 예배 잘한 것처럼, 진짜 예배한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냥 느낌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은 좋은 느낌 받았으면 그 좋은 느낌 받아서 찾아다니는 것, 그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구체적인 우리의 자신의 드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서 아하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절대 내면 상태만을 얘기하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사랑인데, 내면의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과 연관된 모든 행동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그런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풀어서 그랬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생각해보죠.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깨닫는 것이어야지 그게 사랑 아하바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하바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거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은혜를 나타나는 그런 단어인데,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헤세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요, 어떤 어려움과 죄나 또는 배신까지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죄악도 내가 결국은 용서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사랑이 들어있는, 의지가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헤세드는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까지 그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쏘아 부어주시겠다는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크신 사랑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끝까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좀 감격이 들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그게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느낀 사람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주님께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꾸 문 닫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만정 목사가 자꾸 불편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말, 몸에 쓴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좋고 악청하는 말, 그래서 누구나 그런 얘기 자꾸 해주면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해준다. 저도 그런 말 들으면서 목회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 싸움하지 않으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게 맡겨주신 목회 사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더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우리 교회가 광야에 선 것 같은 이런 시기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거룩한 내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두 가지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율법을요, 분리해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늘 동일하게 하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완전히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짐을 같이 져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사랑을 고백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6장 7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적인 설명 다 제거하고요, 화려한 말 다 빼버리면 정의와 공의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다 빼버리고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제가 하나님 자연이 될 것 같습니다. 천만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랑, 헤세드가 우리 속에 이제 남아있으니 넘쳐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 안에서 서로를 찾아가는 사랑, 아하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1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완전한 사랑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그날을 이룰 때까지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짜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거 없이 얼마나 더 나은 걸 찾겠다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